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은혜의 또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우리 이른 아침인데도 우리 또 잠옷실에 계신 부모님들 계시고, 또 우리 오늘 또 청년들도 많이 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앞에 좀 나와서 같이 좀 축복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오늘도 혹시나 여러분께서 오셔서 기도회 끝난 다음에 기도를 요청이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 있을 테니까 또 기도를 함께 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다음 주 마지막에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께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은 목적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아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군정들을 빨리 해산을 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여운이 남겠습니까? 근데 조금 두시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서두르십니다. 빨리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그렇게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키셨어요.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밤이 되어서 혼자 계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에 올라 기도하시면서 밤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24절에 오늘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약 한 180m를 떠난 것을 봅니다.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없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24절 중반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립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배를 이렇게 불어오면 너무 좋은데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지금 다 이 환경을 마련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죠.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제자들은 밤새껏 이렇게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지치고 피곤한지 몰라요. 고난을 당하더라. 굉장히 탈진 상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아니 좀 오병이의 기적이 났을 때 조금 누리고 찬양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급하게 보내시고 혼자도 기도하러 가시고 안 계십니다. 이때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자, 25절 보시면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깜짝 놀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배를 타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새벽이 이제 깊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4시, 5시에 밤새껏 배도 고프고 노를 저어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은 막 불어오지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걸어오세요.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 이때 이제 제자들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새벽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따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새벽 깊을 때 막 바람이 불어오고 노를 저어가면서 힘들게 그렇게 배를 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가? 오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려움 속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너무나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인생의 바다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벽에 뜻하지 않는 시간, 너무나 공고함과 피곤이 몰려오는 그 시간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이유가 뭘까? 제자들을 놀래키려고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세 가지의 단계를 봅니다. 첫 번째는 모험하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험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도전하는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흔들리는 믿음이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험하는, 도전하는 믿음, 두 번째는 흔들리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하는 믿음. 오늘 이렇게 세 단계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험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였더라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박수 치면서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26절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죠?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성악을 하셨어요.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요, 성을 하셔가지고 목소리도 굉장히 이제 공명이 잘 됩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밤이 늦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야외니까 밖에 이제 집회 장소에 잠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좀 짓궂어요. 이제 밤에 뭐 1, 2시에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쫙 깔아주고 이놈들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간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새벽에 그런 일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아마 흰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령이다, 두려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신지 여러분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22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은 27절에 즉시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막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난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다는 말이거든. I am.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 나는 목자다. I am. 이 I am은 바로 구약의 여호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I am. 출애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I am.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즉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전능자고 나는 파도를 다스리고 물 위로 걸어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다. 나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성격이 좀 급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 배를 붙들면서 유령이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도전합니다. 모험을 감행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이에요. 좀 성격이 급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발에 말이 달린 사람, 쉽게 말하면은 이 행동보다 말이 좀 빠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장점일 때가 또 많죠.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배를 붙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베드로를 보십시오. 역시 베드로도 두려워하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베드로가 왜 이래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뭐라 말합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인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조금 성장했죠. 유령처럼 느껴지는데 너무나 두려운데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도전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게 될 때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이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무모하고 말도 되지 않는 요구였다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9절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라! 오라!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갔어요.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단계를 보십시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께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능력을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여쭤보는 것. 주님, 두렵지만은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이 물 위를 걸어가게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오라. 배에 내려서 걸어갑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첫 발을 세상 속으로 내디딜 때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 그러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더라. 진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어린 친구들 이거 실화입니다. 근데 지금 물 위로 내리지 마세요. 배 빠집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 당시에 주신, 물론 지금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무모하게 그냥 바닷속에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의 바다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 모범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배 위에 내려서 발을 딱 내딛었더니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죠? 앞에서 예수님 보면 이제 걷는 것이죠. 그 문제는 어느 정도 걸어가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누가 보였나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죠. 주님이 보이죠. 용기를 내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래 말씀대로 살자, 세상으로 갑니다. 가다가 바람을 보며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요,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쳐다보시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문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용기를 해서 가고 있는데 그 시선을 빼앗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점점 빠져가는지라. 그 바람이 무엇인가? 그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내 시야가, 내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파도가 잠잠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서 계세요. 오고 계세요. 파도가 부딪힙니다. 저는 생각할 때 파도가 더 심하게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으로 바람이 몰아오고 파도가 부딪히면서 그 바람이 와 기전에 막 그 바다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바다 안 가보셨습니까? 풍랑일 때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바닷바람이 놀랍죠. 무섭죠. 베드로의 시선이 이제 파도로 가는 것이에요.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따라하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더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31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책망은 책망이지만 사랑의 책망입니다. 그 마음속에 베드로야 왜 믿음이 흔들렸느냐? 왜 의심했느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면서 베드로의 깃전에 비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믿음이 작아졌구나.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문제예요. 믿음과 의심, 믿음과 두려움이 섞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교도 리차드 십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은혜와 부패가 섞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분산이 되는 것이죠. 성난 파도와 바닷바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무서운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께서 베드로에게 격려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끝까지 예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파도가 옵니다. 어쩌면 파도가 더 심하게 몰아치지도 몰라요. 시선을 끝까지 주님께 두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분, 그리고 온전케 하신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지탱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아침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 환난과 곤고함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의심을 주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기도의 용기를 잃게 만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 파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자녀의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사탄의 작전은 그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겠나?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아유, 차라리 배 위에 있을 걸. 내가 왜 내렸을까?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왜 그 배 위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올라오실 텐데 왜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왜 내가 걸어가게 달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끝까지 예수님께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서만화 교회의 선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바닷속으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는 풍랑을 거스르며 가는 것이에요. 모험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많은 풍랑과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런 바닷속으로 계획적으로 밀어낸 것은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다시 보실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너무너무 베드로가 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가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에 빠져가는데 딱 한마디예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모험을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풍랑이 올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한 가지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기도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몇 초죠. 죽음이 임박해 오는 순간에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는 시간은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31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다음 단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 나와 있나요? 즉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행동이 빠르시죠. 뭐라 그러셨어요? 뭐를 내미셨습니까? 손을 내미셨습니다. 즉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 응답은, 그 시간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급박할 때는 응답이 빨리 옵니다. 그 주님이 알고 계세요.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있고요, 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바로 그 시간에 먼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베드로를 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람은 그대로 있는데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람을 불고 있어요. 풍랑은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빨리 내미시는 것이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여전히 풍랑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저를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딱 잡았던 그 손이, 예수님의 그 손을 평생 잊었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온유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손을 딱 잡으시고 나서 딱 붙들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두려워했니? 왜 믿음이 흔들렸니?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심을 믿으십시오. 시편 94편 1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두렵습니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나를 붙드셔서 나의 발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자, 사랑하는 주님과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사건이 이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셨고,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는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바람이 잠잠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배에 주님께서 함께 오르셔서 더 가까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때로는 멀리 느끼시기도 하지만 바람이 풍랑이 불지만은 주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내어 주를 찾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와 함께하고 우리의 인생 위에 오셔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마지막 보게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됐을까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니라. 배에 함께 올랐는데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고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언제 풍랑이 일었느냐 것처럼 너무 잠잠해졌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엎드린 것, 그는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린 것이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 또 동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파도와 바다, 초자연적인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과 바람도, 우리 교회에 나가는 앞길도, 이 나라 민족도, 한국교회도 전 세계의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온 세상의 자연과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제가 빠져갑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을 가지라. 시련이 오게 될 때 끝까지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정리하고 여러분께 맡기고자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제자들을 바닷속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 떨게 될 때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따라 하실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I am,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오라. 믿음을 도전해 보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라. 즉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또 이 풍랑이는 이 세상 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믿음이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